드리겠습니다. 감사하죠? 또 10월달에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 부모 수련회 앞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시죠? 언약의 여정 안에서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비되어진 소중한 그 길 중에 하나가 결혼과 후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복된 응답의 여정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비해 주신 시간인 줄로 저는 믿어요. 태영아 전도학교에 참석하는 청년들은 소수인데 아주 귀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강사 권사님을 통해서 청년들의 결혼 또 뿐만 아니라 언약적 결혼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이런 시간표가 이런 분들이 일어날 시간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여러 분 생각이 났어요. 청년 특강 시간에 이분을 초청해야 되겠다 하는 게 어떨까라고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러주시고 청년들이 볼 걸 보고 이게 전시해 놓은 이런 내용들을 다 찍으세요. 찍어서 녹화에 찍어서 보내주세요. 메시지 나갈 때 같이. 여러분들이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은진 권사님이신데 뷰티크 선교국의 웨딩 팀장으로 또 청년들 여러분들 언약 결혼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세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은지 권사님 소개합니다. 나오십시오.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찍는 것보다 눈물이 저를 찍기보다 영상 과정을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찬양 듣고 눈물이 났고 그리고 목사님의 소개 말씀 듣고 목사님을 만나고 제주도 갔다가 다민족들 메시지 들었던 기억이 나서 저도 눈물이 저의 소개부터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1998년도에 불신자였는데 미국 여행을 하면서 사막에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면서 창조주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한국에 와서 성교원에 출강하는 강사가 되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2000년도가 되면서 그때 1999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맞는 하나님의 자녀 고백은 안 했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처음 말씀 받았던 것이 2000년 1월 1일 받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무엇을 가르치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주셨다고 믿고 그 저에게 역사하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있으시면 같이 합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제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쭉 그냥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실은 이게 제비뽑기로 뽑은 말씀이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한 장 더 뽑았는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 그런데 제 마음에 남아서 나중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섭외하신 그 첫 천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1999년도에는 청년이었어요. 새가족 청년. 근데 누구도 저에게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 18년이 되어졌는데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복음의 유의성이었습니다. 그만하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하는 서원진 프로필 거기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도 될까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의 뿌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실은 내 뿌리를 알면 알수록 그 근본적인 걸 알기 때문에 속아서 넘어가지지 않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지 않아도 아는 것 자체가 흑암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성은 창녕 성씨입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창녕에 가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의 가문 복음화는 창녕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족보는 매직 공강파라고 28대 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30년을 곱하면 어느 정도 역사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은 성산문입니다. 그러나 성산문의 직계 자손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사를 지내고 조상 중에 가장 최고의 위인으로 꼽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타고 저희 성씨들 좀 착합니다. 그리고 약간 의롭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약간 학급합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알게 되어졌고요. 네,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에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의 성씨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지역의 영적 분석을 하는 것이 나의 오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1972년 5월 25일 생입니다. 46세, 만으로 46세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들은 저의 47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하시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현장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직업은 저는 어릴 때 처음에 무용가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한국무용을 했고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다음에 가졌던 게 여행가였습니다. 배낭여행가. 그때부터 배낭여행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사보고 막 펜팔을 하고 해외 펜팔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행사에서 취직을 해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나는 내 사업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에 갔는데 회계 부분에서 막혔어요. 관광경영학과를 갔는데 그래서 그만두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고 여행을 했던 곳에서 유럽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하나님이 해 뜨고 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겠다라는 마음 주시고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18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그림책 교육, 그래서 외국 출판사에서 나온 어린이 대상 책을 가지고 교재라기보다는 작품이 있는, 작품성이 있는 책을 가지고 또 사이언스라는 그 66권짜리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학교 가서 수업을 하고 중학교 가서 뮤지컬이나 뭐 다양한 문화 수업을 하면서 18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말씀 말고는 영원한 게 없구나 이거 알게 하셔서 성경책 속에 있는 컨텐츠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학교 공부고 다 그만두고 이 복음 컨텐츠 성경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줘서 쓸데없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만남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의 결혼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카페 결혼식, 갤러리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막히고 교회에서만 결혼식을 하게 되었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1년 전에 저를 통해서 결혼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 커플들의 결혼 피로연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언약이 표현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결혼 피로연을 호텔에서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거에 제 카스에 있는 걸 보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서 얘기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 듣고 도와주게 됐던 게 세상의 웨딩 플래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원에서 경남에서도 하게 하시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배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의 직업은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저와 또 한 명의 웨딩 플래너만 가지고 있는 성경적, 복음적, 언약적 웨딩 플래너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분은 임마누엘 창원교회 권사이고요. 직분은 임직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박씨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묘비에 저희 가족묘가 있는데 묘비에 고조부는 딱 한 분 그 묘비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성씨와 박씨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씨도 있고 최씨도 있고 여러 씨들이 있었는데 왜 박씨랑 결혼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것과 무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ETS 지금 이제 2학기인데 ETS 원서 저희 같은 경우 원서 적으러 부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배수 교수님이라고 그 역사 전공하시는 그분에게 제가 만나지게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알았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과거 뿌리를 예수 믿기 전의 뿌리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평생 언약이 있을 거예요. 확대를 좀 시켜주시면 이건 제가 2012년도에 전도합숙 때 전도합숙 전에 제 기도 제목은 나는 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을까였는데 2012년도에 하나님이 전도합숙 통해서 5가지 기초 안에서 그간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넣어주셨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낭독해드렸던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에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교회, 아래로는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던 일과 말씀들을 정리가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5기초 속에 실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걸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과도 나누면서 이미 저는
말씀 받고 이 카테고리화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가지 기초 속에서 말씀들을 다시 재정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5가지 기초는 나에게 복음 각인되어지는 증인되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고, 5가지 훈련은 저는 전도 합숙, 전도 전문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게 하셨는데 복음의 뿌리 내려지고 5가지 조직을 통해서는 체질되어지는 방법이었고, 5가지 미래는 세계복음 안은 하나님이 실현된 목표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밑으로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 다음 장으로 가보실까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서 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저한테는 복잡하진 않았거든요. 이미 주신 것들을 마인드 매핑 하듯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RUTC 시대를 위한 렘넌트 도서관 운동이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정리되어졌던 것들이 지금의 문헌정보팀, 전문별 팀이 생기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져 기초 자료들이 되어졌고, 그 첫 번째 그 코람 대회 경험이 저에게는 지금 웨딩이라는 전혀 아무도 가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커버넌트 주셨고, 그 안에서 비전 보여주셨고,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드림 주셨고, 이미지 주셨고, 그거를 프랙티스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위에 그 나의 역사서로 가볼게요. 여기는 제가 연도별로 제 인생에 BC와 AD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말씀이 있는 시기와 말씀이 없던 시기, 암흑기와 말씀이 있는 시기, 복음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마다 처음부터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몇 년도 몇 월 달에 무슨 말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고, 지금까지도 저 말씀들이 제 인생에 끌고 가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는 동행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실현되어지는 거 보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때 저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말 소통하는 사람이 없고, 저 혼자 외롭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PPT로 들어가 볼게요. 네, 동영상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가져왔는데 저기가 사운드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동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어린이 그림책 교육만 18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람이 주인공 되어진 책,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수많은 다른 작가들의 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언약의 스토리가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영아 아이들도 가르치고 엄마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쭉 했는데, 고등학교, 중고 이렇게도 그러면서 그런 데 가는 경제적인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식 때 모든 경제와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지는 시기에 정말 언약을 담은 것이 필요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지 많이 고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상 콘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앨범의 콘티도 만들고, 스토리북도 만들고, 이제 그리고 실제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비전으로 제시했을 때 선뜻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했던 커플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지혜라는 청년과 그리고 보바라는 우크라이나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임신 8개월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언약의 스토리를 이렇게 담아놓은 앨범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앨범보다 작은 앨범이 얼마든지 이 정도 크기면 그림책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넘겨볼 수 있어요. 임신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로 해서 본식 앨범도 저는 다 참여하거든요. 끝까지 다 참여해서 그 예식의 흐름이 어떻는지가 가슴에 담겨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진 나왔던 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스토리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 제가 넘겨줄 때는 너무 기뻤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전달해줬고, 두 번째 제가 WRC 때 저희가 그 부스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 보여줘서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앨범이라서 흔쾌히 제가 여기서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서로 만나게 됐던 계기가 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한 사람은 안산인가 거기서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를 받으면서 태영아 언약을 잡게 되어지면서 그게 확인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이란 땅에 유학 온 그 신랑과 만나지면서 확인되어지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져왔는데 소리가 안 되니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 만드신 그들의 것, 그들의 현장에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담겨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팀을 붙여주셨어요. 디자이너도 있고 또 다른 웨딩 플래너가 있고 그리고 드레스 디자이너도 있어요. 한복 디자이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 그래서 2016년도 성선이 2016년도에 우리가 처음 봤죠. 그때 경남 인턴십으로 모의 예식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왜 진행되어지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하고, 그래서 신랑 신부는 너무나 긴장이 되고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기억도 잘 못하고 명상이 기억을 하는데 또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랩런트들에게 이 순서가 성경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서 모의 예식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서울에서 내려와줘서 너무나 같이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팀으로 주신 여은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이고 작년 5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선 언약 웨딩 플래너 소개해 드릴게요. 일어나셔서 인사드리면 좋겠어요. 저희 어제 작업한다고 밤새고, 저도 어제 오후 6시에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꼴딱 세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졸립지 않고 힘을 주시는 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제가 이제 중직자 대회에서 1회 중직자 대회에서 밥 먹는 줄에서 만났던 웨딩 드레스, 이번에 WRC 때 저기 뒤에 한번 보실까요? 뒤에 보시면 그 드레스를 직접 제작하셨어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제작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 잡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랩넌트 드레스도 같이 제작했고, R은 랩넌트, 아시다시피 랩넌트의 R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태화전도학교 청년 결혼문화 특강, 이거 어제 저랑 계속 같이 작업했던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했는데 다시 만들어줘 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나 또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림도 그 친구가 그려준 거고, 그리고 돋보기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저기 앞에 그래서 성경적, 복음적, 언약적 결혼 캠프를 기도하는 청년과 부모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넘겨보실게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했을 천명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고, 소명은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고 사명은 사도행전 9장 15절. 전문인 살리는 웨딩 전문인, 랩넌트들의 비전과 달란트 찾아주는 참된 랩넌트 웨딩 그룹 3기업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커플의 혼주분들께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제 다민족 결혼 문화 연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제가 첫 결혼식을 해서 지금까지 한 11커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실은 이제 그 전부터죠. 2015년부터 그랬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다민족들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237개국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렘넌트들이 해외 현장 가서 외국인과 결혼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현장에 아예 파송되어지는 커플들이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해외에 있는 다민족 결혼 문화의 뿌리, 한국 문화부터 하나님이 먼저 연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9월에 이제 전통 혼례를 치르게 하시면서 유교 문화 공부를 한 1년 정도는 계속 하게 하셨어요. 대구, 안동 가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처럼 해외에서도 어떻게 다민족들에게 복음 이후에 그들의 문화,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지 연구도 계속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되어진 것들도 나중에 다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WRC 때 저희 썼던 연구 자료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배지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실은 우리 어린 랩런트들부터 결혼 언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캠페인 배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받아가시면 여기에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말씀 찾아보고 낭독하고 이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낭독 얘기가 나왔을 말이니까 제가 이제 결혼 인턴십을 경남에서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램데이 때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이제 제일 먼저 청년들이 왔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텀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은 것이 결혼 전도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진 않았어요.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40일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저기 뒤에 있는 김명준 우리 청년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사모늘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기도 적는 거였는데요. 제 노트에다 쓰다가 이렇게 제가 노트로 이제 만들었어요. 매번 노트를 바꾸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래서 제가 담고 싶은 것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도 이거를 하면서 언약 전달되어지기를, 실제로 창세기 3장 말씀 적고 낭독하고 그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한 뭔가 꿈틀그림이 있더라고요. 말씀의 꿈틀그림. 그러면서 저의 과거가 많이 치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랩런트 언약 결혼 문화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고 인턴십하는 것까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실게요. 그리고 이제 6월 23일이 2016년도 6월 23일이 처음으로 모의 예식을 진행했을 때였고, 그 이후로 이제 결혼 문화 인턴십이 시작되면서 2주년이 되어져서 2주년 맞나요? 되어져서 계속 저에게 웨딩 플래너라고 하는데 우리 딸 뭐 괜찮은 청년 없냐, 우리 아들 괜찮은 청년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청년들하고 아까 전도학교를 생각을 했다고 했지만 그 뒤로 하나님이 결혼 사명식 찾기를 하게 하셨어요. 그때 시작했던 미션이 이거저기였거든요. 제대로 이거를 진행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한 명은 결혼을 했고 한 명은 이번에 이제 또 소개를 받아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이게 개인 컨설팅이 제가 들어갔을 때
또 마찬가지로 결혼까지 이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6월 23일이 2주년 되는 때였는데 결혼 인턴십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명이 올 때도 있고 2명, 3명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목사님 불러다가 앉혀서 와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4월 달에 랩넌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4명과 남자아이 1명이 인턴십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저는 뭘 준비했냐면 이제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과 결혼에 대해서 찾고 나니까 세상의 성교육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 지도자 과정을 받으면서 에이즈 교육 뭐 이런 교육들을 받게 하셨는데, 예방 교육, 그때 성교육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매매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것과 이런 동성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 4명과 초등학교 5학년 1명이 있고 4학년 1명이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애들이 저 하고 싶어요 하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의 태와 자기의 씨를 두고 언약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거든요. 저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때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하나님 주셨어요. 네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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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이 말씀이 있게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입에 넘겨주실게요. 그리고 아까 저희 이번 WRC 부스에서 진행했던 건데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이었어요. 이 말씀 붙잡고 디자이너가 기도하면서 이제 디자인하시고 만들어내시고 하면서 공장이 없었는데, 공장 연결은 또 북한 그 이주민, 북한에서 이제 나오신 이주민들 공장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하게 되어져서 우리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기 넘겨주실게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가져온 건데, 실은 어쩌면 한국적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이름을 명명하진 않지만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으로 재해석해 본 거예요. 말씀 찾기를 해서 자료화 만들고 했던 거였거든요. 넘겨볼게요. 그리고 다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였고요. 나중에 이거 받아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 넘겨주실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뷰티 저희가 그 부스 안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담당자분이랑 대화를 나눌 때 아이들이 되게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있지만 또 부모들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결혼 언약이 심기게 해줄까, 그거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자료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때 시기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도서관 모임이 있었는데 독서 치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서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와봐라 해서 갔었는데, 다들 40대고 30대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상처는 어디서 나오냐니까 2살 때, 뭐 기억도 못하는 10몇 개월 때,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도 아니더라고요. 뭐 4살 때 이런 거를 기억해가지고 울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부분 치유되어 있어서 제 소개를 할 때 나의 BC, AD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였고, 요거는 이제 다 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자료로만 볼 수가 있고 넘겨주실게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이풀 웨딩 캠프에서 결혼 준비하면은 다들 어떠신가요? 쉽고 재밌나요? 아니면 어렵고 복잡하고 선택할 게 많나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좀 포럼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가까이 붙어가지고 자, 그럼 손을 드실게요. 거수를 해볼게요. 재밌고 너무 좋다. 결혼 준비 좋았어요. 자, 좀 힘들었다. 힘들고 좀 힘들 것 같다.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
재밌다보다는 한 명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다시 붙였어요. Covenant Wedding for Remnants에서 렘넌트를 위한 언약 결혼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그때 그곳에. 그래서 언약 혼주 부 누구누구님 모 언약 혼주예요. 그냥 혼주가 아니라. 그리고 신랑도 그냥 신랑이 아니고 렘넌트 언약 신랑이고 렘넌트 언약 신부고. 언약의 그날은 어디냐? 언약의 언제냐? 언약의 그곳은 어디냐? 이건데 제가 사진을 가져왔었는데 딴 데도 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외삼촌이 믿고 돌아가셨어요. 젊을 때 요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흑백 사진 속에서 외삼촌이 당신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뒷배경이 있는 교회에서 결혼한 결혼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외삼촌이 돌아가셨지만 교회에 다녀서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했지만 저는 그 복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진행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예식을 진행할 때 컨셉을 잡아서 프랜카드도 만들고 자료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영원히 후대에게 내가 죽고 나서도 그 후대에까지 전달되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인생 작품,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넘겨주실게요. 결혼식 준비에 앞서서 거의 10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10분에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0분. 결혼 준비에 앞서서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는지 제가 전도학교 가면 되게 좀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한데 짧아서 좀 아쉽네요. 자, 그냥 바로 딱딱 넘겨주실게요. 결혼 준비 구별되게 하고 있을까? 구별되게 하고 싶은데 구별되게 해주는 데가 있던가요? 있던가요?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여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식은 무엇일까? 제가 답을 안 드려도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근본 질문. 그리고 성경적, 복음적, 언약적인 결혼식은 무엇일까? 제가 굳이 답 안 드려도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저의 그 커플, 보바 커플, 보바 이지의 그 신랑 신부님이 유광수 목사님과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바로 보내주셨을 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두 사람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라. 가장 근본 속으로 들어가라. 가장 근본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은혜로 주셨던 게 근본 질문이었어요. 이거 왜 하지? 이런 거죠. 사진 왜 찍지? 찍어서 뭐 하지? 이런 거죠. 결혼식 왜 하지? 이거 출발해도 돼요. 내가 왜 결혼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그 질문 했는데 전 보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넘겨볼게요. 렘넌트의 정체성 문화 포럼이 좀 많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주셨던 3가지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레위기 18장 3절 5절, 이사야 59장 21절. 그래서 레위 남자와 실은 레위 남자가 아니죠. 레위 집안의 남자예요. 레위 집안의 남자. 씨가 그렇다는 거죠. 레위 여자는 그 태가 레위 여자라는 거예요. 레위 집안의 여자 의미보다는 레위 여자. 요게 벳이라는 거죠. 요게 벳. 결혼과 출산이 나와요. 출애굽하는데 잔다르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혼과 출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제주도에 갔을 때 다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태영아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언약이 잡혀야지 잡기 위해서 갔다 이것보다는 태영아의 흐름을 내가 잘 모르고 여기 와서 선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37 지금 다민족
세계복음화의 시대고, 그러면 다민족에게 전달되어지는 첫 번째 말씀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함께 동행을 했고, 그때 받았던 말씀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이 광야 시기를, 성막의 시대를 지낸 지금의 렘넌트, 여자 렘넌트와 남자 렘넌트, 여자 렘넌트의 태와 남자 렘넌트의 씨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가나안을 살릴 수 있는 그 후대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예식과 예배와 페스티벌, 피스트를 준비하라는 게 저의 천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구하지 않았는데 스텝들을 막 붙여주셨어요. 그런 중에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국과 성막과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과 규례가 있어요. 그럼 레위기가 결혼이라는 걸, 문화를 제가 하나님이 잡게 되어지면서 이게 오늘의 문제라는 걸 보게 하셨어요. 오늘의 메시지, 오늘의 말씀. 그리고 미래의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포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겨볼게요. 자, 결혼 예배를 위한 포럼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렘넌트의 정체성을 담은 언약 결혼 문화 재창조의 도전과 실천이었어요. 도전할 것을 주시더라고요, 이미지를. 그러면 실천했을 때 이제까지의 예식의 11번 그렇게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실패라는 표현이 그런데 한 번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한 번도 소외되지 않는 결혼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는 인도네시아 커플들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결혼 예배가 이루어질 때 결혼 인턴십이 된다는 것도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 장 넘길게요. 그 커플은 저기 뒤에 액자에 있거든요. 그리고 플래닝 컨셉은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바울의 규례를 따른 언약 결혼 준비예요. 그래서 새 안식일과 석 달과 사도행전 19장 10절 2년이라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영적인, 육신적인, 정서적인 준비를,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고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거를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가문의 언약이 뭔지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주와 신랑 신부의 언약과 말씀 정리를 하는데 포럼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또 자료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사진 자료를 통해서 재분류해보고 재해석해보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스토리를 입히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업, 후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약결혼 캠프의 40일 집중 매뉴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도 제목 없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정이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정리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기도를 호흡하면서 쓰고 낭독하고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역사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그리고 프랙티스, 실현되어지는데, 보이는 것이 실현되어졌을 때 실천하는 게 있고 실천할 때 실현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태영아 선교국과 결혼 선교국, 강단, 산업선교 전문별, 누구든지 업이 있어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별 메시지를 이미 다 주셨어요. 큰 카테고리로.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 경제라고 제가 배지 하나 더 가져왔는데 그건 로봇 경제 배지예요. 제가 배지 만드는 것 기획 제안해드리고 디자인 작업들 도와드리고 하면서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렘넌트들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후대에 대한 언약과 가정, 가문에 대한 언약과 경제에 대한 회복을 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이제 정리하면서 협력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말씀과 언약이 정리되어지고 포럼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보여지게끔 하는 거예요.
PPT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들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게요. 아까 제가 보여달라고 했던 거 보여주실게요. 사진 쭉 빨리 넘어가시면 그동자거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이거는 혼주분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캘리로 작업해서 야외 공간에서 전시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불신자분들이 이분들은 98%였거든요. 그래서 혼주 두 분만 믿으시고 다락방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 안 하셨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쭉쭉 넘어가실게요. 쭉. 이분은 전도사님 커플. 근데 돈 안 들이고 하신 분들. 근데 너무 예뻤어요. 보바, 이지의 커플, 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성첩장도 자기들의 기도 카드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중도 들지 않도록 했었고, 저는 이 버진 로드라고 하는데 실은 랩넌트 로드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랩넌트 로드를 138의 그 길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오케이 좋아요 했던 청년 커플이 아까 그 보바 이지의 커플이었고, 지금 여기 인도네시아 커플인데 한복은 그 한복하시는 장로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인도네시아 담당 중직자분이 지어주신 걸로 이렇게 신랑의 손에 목사님이 주신 언약과 성경책 들고 이렇게 행진하는 걸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어릴 때 사진부터 쭉 정리를 해서 부모님의 결혼 사진부터 쭉 이렇게 가는데 그 혼주분들이 이랬었구나 하고 이렇게 많이 놀라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가셨구나.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냥 그 문 설주에 이렇게 말씀 나눴던 거, 그거를 어린 아이가 기억을 해서 무의식종에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평생의 언약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잡게 되어졌거든요. 그런 말씀들 하시면서 진행했던 거예요. 서울에서 진행했던 거 넘겨주실게요. 저는 인도네시아 커플인데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요. 다민족이 결혼을 할 때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연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신랑 신부의 본적이 어딘지 해서 기도에 좀 담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순서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히면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했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신랑 신부도 그렇고 모두가. 이건 신랑과 신부가 어린 시절에 감추어져 있다가 로마서 16장 25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미션홈 렘넌트 선교사 가문을 두고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스토리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품들도 그런 것들 좀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넘어가실게요. 이렇게 해서 배너로 각자의 기도 제목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객들이 왔을 때 보는 것 자체가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었고요. 넘어가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뒤에 있는 그 DP되어져 있는 이젤에 DP되어져 있는 것도 두 사람의 언약의 말씀들 이렇게 해놨던 거고, 넘어가 보실게요. 순서지도 이렇게 따로 디자인을 잡고 전공과 연관되어져서 말씀 묵상되어진 걸로 이렇게 이제 진행했던 거고요. 넘어가 보실게요. 그리고 이제 천편일률적인 좀 감사 인사 이런 것보다는 혼주분들의 양 가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소통을 했었고요. 그 순서지에 신랑 신부의 언약과 신랑 혼주와 신부 혼주의 각각의 언약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넘어가 보실게요. 이게 제 첫 결혼식이었는데 이렇게 잠깐만요. 말씀 앞장으로 가보실게요. 앞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걸 호텔 웨딩으로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누가 기뻐해? 이때 하객분들 양가 모두 믿는 분들이셨어요. 그랬는데 3대째 믿는 집안도 있었고 하지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불신자 거기 웨딩홀의 스텝이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구신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처음 했어요. 계속 저희가 마음 주셨고 이렇게 진행했을 때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부 대기실에 제가 이렇게 아가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제 첫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호텔 웨딩홀 대표가 너무 자기 웨딩홀이 잘 맞다고 안 믿으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사셨던 팔라해가지고 사셨던 거고요. 계속 넘어가실게요. 거의 이제 끝인 것 같은데 그쵸?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PPT 아까가 돌아가서 마지막 2페이지 끝으로 가서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으로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끝에서 두 번째. 저희 랩넌트 언약 웨딩 3기업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 커브넌트에 항상 집중하며 그 근원에서 나온 비전, 드림 이미지의 문화 도전으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웨딩의 흐름을 바꾸는 프랙티스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마태복음 6장 33절, 사도행전 1장 138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언약 가문의 소중한 기도와 빛의 경제는 기도가 담긴 경제겠죠. 다시 랩넌트의 언약 결혼 문화 교육과 국내 다민족 언약 결혼하는 인도네시아 커플처럼 협력, 그 다음에 국외 237개국 결혼 문화 연구와 선교의 소중한 드라크마 결혼식 때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있잖아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메이슨 저희가 랩넌트 웨딩 그룹이라고 이렇게 꿈을 꾸고 비전을 그리고 그 이미지를 봐줬던 것입니다. 그렇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많이 좀 오바됐는데 어쨌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